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가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해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고 당시에 철학을 논하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이 행하던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마술을 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책과는 다른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책을 사는데 큰 돈을 들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책은 엄청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 5만 드라크마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한 10만 원 번다고 한다면 은 5만 드라크마는 지금 돈으로 5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도 50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해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죽게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마술하는 사람도 큰 문제였지만 에베소의 더 큰 문제는 에베소에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아데미 여신을 섬겼느냐? 이 아데미 여신이 풍요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전이 지하 6m에 있었는데 이것이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전 부지가 가로는 129m, 세로는 79m, 직경이 1.8m, 높이가 16m나 되는 기둥이 100개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 신전이 얼마나 큰 신전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신전. 저도 못 가봤는데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여기를 꼭 사람들이 관광지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전의 크기가 어떠하느냐 하면 가로가 69.5m, 세로가 30.9m, 신전 원형 기둥이 2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아데미 신전은 2배나 더 큰 신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창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창이 성행하고 이것이 합법화되어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무역 도시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 특히 간음과 매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돼서 종종 사용되는 말입니다. 탐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무절제한 성적인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모든 것은 음란하고 추잡하고 상스러운 농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을 통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당시에 에베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음란한 성적인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만만치 않게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고, 내가 즐기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고 말하는 젊은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역사 속에서 이 성적인 절제를 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이 성적인 문제를 사용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역사 속에서 여러 결과들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에 사회 전체가 문제를 앓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이 가장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절제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에베소 사회에도 문제였지만 오늘 이 사회도 문제이고 앞으로도 이 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에베소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적인 타락이 나라의 멸망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으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의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치료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